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근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참 은혜로우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된 존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올 한 해도 우리 찬송인도하는 김형현 집사님 말씀처럼 힘차게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올 수요 예배가 이 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처음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간까지 이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새로운 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각 가정에 더 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5장과 이제 26장은요,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모든 설교의 중심이 마무리 짓는 장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면서 역사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라, 이런 주제로 이제 일부 설교를 하셨고요. 이제 2부로 모세가 신명기 4장 43절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26장까지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큰 주제의 두 개로 말씀을 주셨는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고,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시민법과 각종 율법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결론이 오늘 제가 살펴봤던 본문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그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가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자, 여기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이 상황과 또 이 처지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재판을 할 때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정의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그럼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은 의인으로 인정하고 죄인은 정죄하라 했는데, 그 죄인을 정죄함에 있어서도 태형을 처할 때는 기준선이 어디죠?
40대입니다. 40대를 넘게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반드시 치르게 하되 그 죄 받는 사람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너의 형제를 천히 여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인권은 살려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풍속은 이제 유대민족에게 연연히 흘러서 유대인들은 40에서 마이너스 1 합니다. 혹시 40까지 가서 또 더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39대에서 태형을 멈추게 합니다. 그 흔적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다시 말하면은 39대까지 태형을 체한 것이 5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40대를 넘기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키기 위해서 40에서 하나를 빼서 39로 태형을 정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도 돌아보시고 그 인권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웃을 죄는 미워하되 그 인권은 또 돌아봐야 되겠죠.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난데없이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죄인의 인권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에 대해서도 그 짐승이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그 수고한 싹은 주어야 된다.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결국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좀 인격적인, 소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참 비인격적인이란 말을 쓰기가 좀 그렇게 한데,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또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바로 이 신명기 이 말씀이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짐승도 반드시 이러한 싹을 줘야 되고 일꾼도, 사람도 일을 했으면 마땅히 그 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썰 것을 공급하는 성도들의 그 당연함을 강조한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어물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절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신명기의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 이 사건과 이 말씀과 관련된 사건이 생각난다.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이제 이거는 이 말씀 이후입니다. 이전에 이 말씀과 관계되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그렇죠. 유다의 아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 엘이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바로 이제 후계를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하는데 오난이 그 형수에게 아이 낳게 하기를 또 즐거워하지 않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 너무 어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고 집에 가 있으라 그러고 이제 그 다말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죠. 형제의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할 의무가 그 동생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여기서 신복기운 자의 집이라 칭하면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가는 이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하셨던, 송근사님 말씀하셨던 룻기에서 바로 이 신복기운 자가 등장하죠. 룻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나오미의 친척 중에서 가장 근족이 이제 룻을 취하고 그 밭을 기업을 무르고 룻에게 이제 후계를 잇게 했을 때 그 가장 가까운 근족이 그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다 하고 이제 나타나는 그 장면에 바로 이 얼굴에 침을 뱉고 신복기운 자의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당하는 나오미의 근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유다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뭐 오늘날 이어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사랑의 모금 또 우리 각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제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성금을 모으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샤론교회 교우분들도 각각 자기가 처한 상황과 직장 속에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다면은 당연히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요한 사도도 3장 17절에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신복기운 자의 수치를 우리가 당하는 것이 되겠죠.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던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엄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자, 자기 남편이 이웃집 사내와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우리 집 남편이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나가서 남편을 돕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집 아저씨의 생식기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그 현대 법률 용어에서 보면 정당방위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한 일은 자기의 남편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정당방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정당방위는 오늘날에도 범죄로 인식되어지고 처벌을 받죠. 이 사건도 동일한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마음이 상대의 그 생식기를 잡았다는 것은 결국 후손을 낳지 못하게 한다는 상대에게는 굉장히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까 대를 잇는다는 게 바로 조금 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런 대를 잇는 일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은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정오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13절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자, 이 말씀 좀 뜨끔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저울추를 2개 가진다는 것, 대를 서로 다른 것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저울추를 쓸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이 되겠죠. 공평하지 못함에 외부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울추 사건과 대사건은요, 결국은 공평하지 못한 것을 행하겠다는,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겠다는 그 판단 기준을 내가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하는 상대방의 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저울추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과연 나는 2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저울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성결케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자, 공평과 정의로 이웃을 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가정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복수의 경고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죠. 아말렉이 지은 죄가 여기 가만히 보면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계획을 이 아말렉이 방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막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가로막은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아말렉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요, 아말렉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데 우리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너는 이 말을 결코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끝까지 싸우신다는 거죠. 그 아말렉의 실체는 뭔 것 같습니까? 사탄이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가로막는 존재, 사탄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결탄코 그들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돌아보아서도 안 되고 그들은 천하에서 씨를 말려서 도말하라. 아예 없애버려라. 왜?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나아가서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도말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제 이 아말렉을 정벌하는 왕이 이제 2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가면은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말렉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아각 왕이죠.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다 철회했을 때 사울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 다 합니까?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시몬 사람들이 이 아말렉을 또 한번 정벌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건, 성경 에스더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 그 앞에 붙은 수식이 뭐였죠? 우리 에스더서 3장 1절을 찾아서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에스더서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여기서 어느 사람? 아각 사람. 이 아각, 아까 아말렉의 왕 이름이 뭐였죠? 아각. 쉽게 말하면 아각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하만이죠. 근데 이 하만과 모르드게와의 싸움이 이제 벌어집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그래서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다 멸하고자 하더라.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한 민족에 대한 복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을 쭉 이렇게 보았을 때에 결국 아말렉은 사탄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절대 악에게 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도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그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네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너는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토지의 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반드시 그 소산의 만물, 자, 처음 익은 열매죠. 그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것을 어디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이 이름 두시려고 하신 그곳에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단 앞에 놓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하다면은 그 토지 소산의 만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베풀어 올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삶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주신 이 토지의 산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난 후에 그것으로서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일단 레인을 썰 것을 주었을 거고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5절에 보면은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이 조상이 아람의 후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아브라함은 아르박사스의 후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22절에 보면 그 셈의 계보가 이렇게 나오죠.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과 아르박삿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은 아람 땅에 유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리 조상,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대체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밧단 아람으로 가죠, 그죠? 밧단 아람에 가서 이제 거기서 결혼하고 12아들을 낳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을 지칭할 때 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람 사람은 아니죠. 아람 사람은 아니고 아람 땅에 유리했던 아르박삿의 후손 야곱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만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미세한 우리의 음성도 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아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참으로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 놓였을 때가,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었을 때가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펴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우리가 큰 탈 없이 지내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교회의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1조 규례도 그렇고 율법으로 주신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전혀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전혀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제3년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마다 11조를 하죠. 그리고 셋째 해, 그러니까 1, 2, 3, 세 번째 해에는 12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11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1조를 하다가 12조를 내면은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어느 쪽일까요? 아마 많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자, 이거를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켜서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했는가? 14절부터 보십시오. 애곡하는 날, 힘들고 어려울 때였겠죠. 애곡하는 날. 이 성물을 안 먹었다. 이 11조를 내가 건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11조, 12조죠. 두 번째 11조를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내가 부정한 몸으로 부정한 일을 해서 이 11조를 만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쓸 일이 있을 때도, 내가 급히 쓸 일이 있을 때도 이 11조는 절대로 건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이것을 지켜서 청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한 이 11조를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레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웃을 돌아보는 구제헌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회복해서 적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힘이 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는데, 이제 제가 그 인터넷 방송으로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조그만 이렇게 이제 봉투를 만드셨어요. 리본 이래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리 다시 본 태어나다. 그래서 리본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크리스마스 전주에 크리스마스 주간에 이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 모여진 것은 이 리본이라는 통 안에 모여진 것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에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청소년, 소녀 가장 중에 이렇게 이제 최저 생계에도 못 미치는 집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 여자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이제 여성의 그 생리를 할 때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차마 그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간 학생 숫자가 10만 명이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모아서 그들을 돕자. 그러면서 이제 모금액을 제시한 게 5억이더라고요. 그 10만 명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여자아이들에게 생리대를 공급하자, 우리 교회가. 그런 운동을 펼치시더라고요. 제3년 11조를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 땅에 실현하는 교회와 목사님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지. 오늘 여기 이 3년 11조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 11조만큼은 결코 건드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넉넉한 가운데 내어놓은 11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쏘고 남아서 내어놓는 것도 결단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내가 지켜서 그 명령대로 명령을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멋진 신앙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건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까지 신명기 12장부터 이 26장까지 쭉 설교한 그 모든 말씀, 이 결론은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으로 딱 요약해서 하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 너를 구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한다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전인격적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로서 이제 마지막 자리에 앉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만났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또 모세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죠.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또 새로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무엇을 다짐할 것인가. 2016년을 보내면서 2017년은 또 어떤 우리가 좀 더 성숙된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동행을 할 것인가를 돌아보며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요 거룩한 성민으로 인정하시고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짐하고 실천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